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봅시다.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이번 한 주가 묵상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아대책의 박지범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우리 귀한 목사님인데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의 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영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TV 광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우리 은혜교회는 지난 또 저희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지역을 섬기는 희망상자도 같이 해주시고, 작년에 전국에 수해가 났을 때 또 저희 기아대책을 통해서 또 전라도에 어려운 그런 수해를 당한 교회와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늘 제가 감사하고 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목사님께서 여러 많은 한국의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아대책과 함께 이 사역을 또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한 46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 그 고신 총회하고도 선교사 또 공동 파송이 돼 있어서 여러 또 선교사님들이 저희 기아대책과 함께 하시는데, 한국에 많은 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그저 떡만 나눠주는, 그냥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께서 또 기아대책을 사랑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은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전 세계 가난과 또 질병,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왜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특별히 미얀마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또 미얀마에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찍어온 영상이나 사진들 같이 좀 보시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어떻게 보면 새로 이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비전과 각오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시간이 간 거예요. 2달이 갔습니다. 참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6분의 1이 지나가는데 과연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길래 내가 이렇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달려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또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려오신 것처럼 남은 10개월 동안 또 열심으로 그렇게 아마 살아가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래도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 가장 소중한 것 같아. 또 피 같은 자식, 때로는 왼수 같긴 하지만
걔도 피 같은 자식이 있어서 내 의지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죠? 뭐니 해도 뭐예요? 아유,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살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 심장을 두드리는 무엇? 그래,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의지해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서 한 10년 넘게 해외 긴급고 팀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재난이나 분쟁이나 이런 기근이 발생하면 여러분 골든아워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유엔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긴급하게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도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골든아워예요. 저희 기아대책은 보통 72시간이 아니고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제가 해외 긴급고 팀장을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수많은 아픔의 현장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우리 이영신 목사님 트리키에 모시고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죄송한데 기본 저희 막 비행기도 계속 타고 또 저희 베이스 캠프에서 그 지진 지역까지도 한 4시간 들어가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데 한 8시간 가고 했는데요. 정말 그런 참혹한 이 트리키의 지진, 사실은 트리키의 그 순식간의 지진으로 인해서 트리키의 정부가 5만 명 이상 이 사망자가 발생한 5만 명 이상은 발표를 안 했다고 그래요. 아마 한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3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더 멀리 가면 올해 딱 20년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 날 성탄절 바로 지난 그 다음 날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앞에 그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자그마치 23만 명에서 2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정말 죽음의 현장, 그런 아픔의 현장에 가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들.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그 죽어가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우는 그 엄마들의 눈물들. 정말 그 지진의 잔해더미에서 정말 죽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얼굴에 그 손을 비벼가면서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들, 그런 눈물들을 참 많이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많은 고통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가족도 중요하고 피 같은 자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내일의 꿈도 중요하지만, 제가 너무 원론적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저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수많은 가치들, 그 중요한 게 오늘 나에게서 생명이 떠난다면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아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이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오늘도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별로 느끼지 않지만 이 말씀이, 이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아마 끔찍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돼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누구라도 좀 보내주셔서 날 발견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요? 안 읽으셨어요? 성경? 아까 같이 읽은 걸로.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 가운데 구분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또 구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구분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었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단순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심지어는 정치적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당시에 예수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이렇게 혼납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울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토론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들, 이런 거 배우는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율법화되고 요즘 말로 오바해서 문제였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고 욕먹고 정말 핍박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그 영적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고대 열강들, 바벨론, 애굽, 이런 아수르, 이런 그 고대 열강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식민지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아시리아, 아수르는 이 식민 정책이요,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삼았던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식민지 사람들을 섞는 작업을 해요. 그 중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거기에 막 이방인들을 옮겨서 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이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들이 돌 던지고 사람 취급 안 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들도 사람인지라 그 안에서 정이 붙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를 섞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종교관을 혼탁하고 독립의 의지를 끊게 만든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범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습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전도 교육도 시킵니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런 분들 불러다가 간증 집회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란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진정으로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여러분 친구는 친구고, 직장 동료는 동료고, 내 자녀의 친구의 엄마는 엄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관계 맺은 준 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 첫사랑을 잃은 그런 영적 과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마음에 애잔해요. 불쌍한 마음이 품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4절에 있어요. 34절에 뭐라고 그랬냐? 가까이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랬어요. 복음 들고 산을 건너는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했냐? 여기 보시면요,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서 문 밖을 열어보니까 문 옆에 강놈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그 상체에 붓고 싸맸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랬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33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이 1, 2, 3부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경주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행이 다 돼요. 그죠? 열차, 기차표도 스마트폰, 여러분 숙소도 스마트폰, 먹는 것, 커피 사 먹는 거 다 스마트폰이면 끝납니다. 돈 안 갖고 다녀요, 요즘. 그죠?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쥐고 있고 이구지구 싸고 있는 게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가, 순교의 피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교회를 세우시게 했고,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그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죠? 그냥 어려워요. 선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귀중한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하시겠어요? 이 21세기 광야에 마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는 이 노정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장막, 이 은혜교회가 나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 적습니다. 예?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오늘 이 은혜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오니 치유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내오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올라온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단어가 나오는데,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사가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강도를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져요? 오늘은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에 강찬 목사님 콘서트 정말 뜨겁습니다. 콘서트도 하고 오늘은 바빠서 강도를 못 만날 것 같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쯤 이렇게 여기 대방의 그 국민은행 앞에 가서 강도를 기다려요.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냐? 강도 만난다는 건요, 어느 날 내 목숨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재산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앗아져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평생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예? 여러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6초에 한 명의 사람들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간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21세기 이 세계에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릴까요? 북한처럼요, 사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도 우크라이나, 저희 긴급구하지만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나, 이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가 긴급구호를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굶주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70년 전에 우리나라처럼. 예. 근데요, 이 놀랍게도 이 21세기 가장 이 굶주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저겁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엘니뇨 지도예요. 지구온난화 지도입니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시원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제품 때문에 뿜어내는 공장의 매연들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우리도 뭐 올겨울에 얼마나 이 눈이나 이 뭐 비가 계속 오는데 이상 기온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못 배우고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근면 안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1년, 2년, 3년 산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저게요, 아프리카에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어느 정도 크냐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뭐예요? 바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 바다가 비가 안 온다고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부산만큼만 남고 다 말랐어. 여러분, 그러면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누가 그래요? 우물 하나 파면 된다고 그럽니다. 진짜 여러분, 우물 하나 파면요, 마을이 삽니다, 마을이. 예? 근데 우물 하나 아프리카에서 파는데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듭니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얼마? 하루에 여러분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그냥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가 안 와요. 그럼 뭘 못 짓습니까? 농사를 못 짓죠. 예. 우리 정말 은혜교회 성도분들은 이 피드백이 너무 좋으세요. 미인 대칭이라고 대화하기 너무 좋으세요. 예? 여러분 농사를 못 져.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와요? 곡식이 안 나오죠. 사람이 여러분 곡식이 안 나오면 못 먹잖아. 여러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예?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예. 제가 이 총신대에서 강의하는데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니까 2학년 여학생이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제가 심각한 얘기하는데 웃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당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당도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도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 설사병, 장티푸스, 콜레라도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굶주려 죽는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PPT 계속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차드에서 직접 발견된 애인데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 여러분 저런 사진 요즘 TV에 잘 안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모르지만 작년에도 마다가스카르에요. 비가 안 와서 저희가 유엔하고 긴급골에서 물차를 계속 보내고 식량을 지원하는데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됐어요. 요즘 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발에 파렌티를 하고 있는 애가 기아의 3단계입니다. 그 차도 호수 옆에 니제리아에서 발견된 아이인데 제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이렇게 뒤에 배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아이는 응급처치했지만 이틀 만에 죽었어요. 저 사진 찍고. 여러분 면역력이 다 깨져가지고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하루 일과가 물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걸어서 물을 뜨는데 저 물 깨끗해 보입니까? 말라진 강바닥.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 여러분 캄보디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물 보세요. 깨끗해 보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런 물을 먹고 하루에 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누구나 아프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의 몸은 후패 안 돼. 중요한 건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2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 꿈도 못 꾸고 노동시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러냐?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1년에 모기를 몇 번이나 물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또 생각하시는 거 봐.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모기 몇 번이나 물리겠어요? 정말 수련회 가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예의상 물려줘야지. 요즘 여러분 저녁에 밤에요 모기 한 마리 돌아다닌다? 제가 죽든지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든지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 자야 되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애들은요 1년에 모기를 1600번에서 1800번 물리는 거예요. 문짝이 없죠.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생존율을 70% 이상 올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말라리아 걸려서. 참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이 아이 눈을 보세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눈하고 너무 다르죠. 이 아이 발견되기 전에 형이 굶어 죽었어요. 이 아이 발견되고 나서 응급처치하고 나서 짓궂게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했겠어요?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뭐예요? 먹는 거.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진을 좀 잘랐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이거 퓰리처상 받은 사진이에요. 참 기가 막힌 실제 있는. 여러분 제가 이영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보시고 또 트리케도 보시고 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이제 안타깝고 우리 정말 은혜교회가 그동안도 선교를 많이 해왔지만 우리가 좀 전략적이고 정말 지속적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예배를 드리고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가장 열악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좀 선정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아대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복음을 전하는 단체고요. 저희 기아대책은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만 원 후원하면 다른 단체들은 다 국제 본부를 갖다 아시아 본부를 갖다가 국가 디렉터한테 갔다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행정비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랬다가 저희는 한 18년 전에 바꿔서 한국에서 선교사님한테 돈을 직접 보냅니다. 떨어지는 돈이 거의 없겠죠. 많지 않습니다. 행정비 좀 떼고. 그리고 직접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저 3년, 1년, 3년, 5년을 후원해도 내가 품고 기도한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데 저희 기아대책은요, 내가 품고 기도한 아이를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뿐만 할 게 아니라 청년회, 주일학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또 후원을 했든 안 했든 정말 내가 그 품고 기도하는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쓰레빠도 같이 사주고 밥도 먹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가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실제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말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이 미얀마 중에도요, 그 저희가 이와야디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러분 그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얀마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이 나라는요 90%가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얀마의 주 종족인 버마족은 98%가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 쓴 거예요.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 승려가 돼야 되는 나라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살다가,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승려가 되면 돼. 그러면 속세 인연을 다 법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또 만날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회심의 미소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불교를 믿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요 전생에 못 본 거예요. 내 삶이 그냥 주어졌어. 왜? 전생의 업보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게 셔다공 파도가다라고 양곤에 있는 정신적인 지주 같은 이 그 절의 탑인데 한 90m가 넘는데요, 그 중에 저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간 빼쭉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저 3분의 1이 순금 70톤으로 쌓은 탑이에요. 진짜. 여러분, 미얀마는 전 세계에서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요, 뭐 루비, 사파이어, 진주 할 거 없이 엄청난 지하자원의 보고인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GDP 기준으로 한 사람이 먹고 자고 입는데 여러분 하루에 쓰는 돈이 여러분 4달러에서 5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 정말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교를 믿으면서 전생에 업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동자승이 돼서 저렇게 우리가 케어하는 아이들인데 동자승이 돼가지고 학교 끝나고 저희 센터에 와서 예수님을 배워요. 스님께서, 동자 스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낫이라는 종교를 믿는데 이 낫 미신, 37개의 하늘 품고 죽은 그 신, 37개 신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절에 가도요, 저기 보면 앞에 무슨 형상이 있는데 저게 낫신입니다. 37개 신을 섬기는데 집집마다 이 신당을 다 차려놓고 신을 돼요. 좋아하는 술도 다 달라. 참, 그러니까 평생 이 현세에서는 낫신한테 매여 있고 죽어서는 이제 그 불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낫신과 불교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러니까 모든 게 삶이 그냥 그 신한테 그냥 의지해서 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금 미얀마는 쿠데타가 일어났죠. 거의 70년 동안 군사 독재를 하는 나라입니다. 재작년에 군사 쿠데타가 나서 여러분 한 4,6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26,000명이 지금 포로로 지금 다 수용소에 몰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군사 독재 정부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압제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미얀마에서 살지 못하고 태국 국경 너머로 넘어와가지고 난민촌을 형성해서 정말 어렵게 삽니다. 쓰레기장 근처에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유엔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아서 난민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도 없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지역 사람들 함께 해가지고 난민 학교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데, 여러분 물도 없습니다. 예, 저 물 냇가 물 그 연못물 물 떠다가 먹고, 집들도 이렇게 난민촌 집을 저렇게 삽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서 정말 아까 그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이들을 품고, 이 난민들을 품고, 아무도 어느 나라도 보장해주지 않는, 태국에서는 내쫓기를 원하죠. 예. 그렇지만 여기에 가셔서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의 꿈이 뭐냐? 맞습니다. 배부르게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아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요, 결연해 주시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먹여요. 학교 끝나고 저희 센터에 오고 교회에 와서 방과 후 교실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먹는 게 당연하지만 이 아이들이요, 먹는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먹는 게 해결된 아이들에게 두 번째 꿈은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한테, 이 난민촌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자체가 감사한데, 이 미얀마 아이들의 꿈이 뭐냐? 세컨더리 스쿨,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왜냐? 전 세계 초등학교는 다 의무교육입니다. 미얀마도요, 한 90%는 이상은 학교를, 초등학교는 다 가. 그런데 가난하고 삶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률이 60%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양곤 지역은 한 75%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보시면 아이들 눈이 똘망똘망하고 우리 애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중학교 못 가, 고등학교 못 가, 나중에 인생을 선택할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가난의 대가 끊지 않죠. 왜 저희가 이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면 어떻게든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려고 하냐? 고등학교를 나와야 창조적인 생각도 하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더 꿈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등학교, 어느 권사님 그래도 내가 걔네들 고등학교까지 키우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입양하면. 근데요, 한 아이를 입양해서 중간에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계속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아이를 입양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고등학교, 저기 얼굴에 뭘 발랐냐? 미얀마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다 다나카라고 해서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나무를 갈아서 이렇게 하면 이 수분을 유지한다는데, 그런 걸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용품 나눠주고, 교복 나눠주고, 신발 나눠주고, 책가방 나눠주고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해요. 여러분 학교 모습 보세요. 저희 센터 이 모습이 참 남루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얼굴은요 정말 밝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기초적인 건강검진 하고요, 생일 파티도 해주고. 얘네들이 생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생일 없었습니다. 파티가. 근데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일 파티도 해주고 계속 길을 죽지 않게.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의 아이들을 결연할 때요, 부모들 반드시 서약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치고, 또 부모들도 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드냐, 여러분 그래서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학교 못 가는 애들 학교하고 밥 못 먹는 애들 밥 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복음이에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삶이 그저 불교의 업보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아대책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이들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게 저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신당이 있었던 집들이요, 신당을 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저희 여기 이제 미얀마 또 다른 센터인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 음향 좀 틀어주십시오. 한국어로요,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는데, 또 미얀마어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불교가 90%인 나라고 군인들이 와서 감시하고 불교가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이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이 받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통해서 그 마을을 우리 은혜교회를 마을로 만들고 그 영혼들이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동 결연이라는 말보다요, 영적 입양 사역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애가 6명이에요. 애가 6명.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 이제 아들은 지금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제 전 세계 북한에도 하나 결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데 아동이 결연돼서, 근데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되는데 애를 너무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너무 늦게 낳아서 제가 기아대책에 들어오면서 이 아이한테 누나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필리핀 살았어요. 필리핀 쓰레기장, 전 세계 3대 빈민가라고 하는 이 필리핀 쓰레기장에 사는데, 저 뒤가 난지도 같은 산이죠. 쓰레기 산입니다. 여기는요, 예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여러분 쫙 꼭대기에 사람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저인데 쓰레기차가 오는 시간이면 수십 대가 막 거의 수백 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서로 죽겠다고 난리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저 쓰레기산이 무너져서 300명이 깔려 죽고 다치고 이런,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요 산을 못 가고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부모들이 주워 오면 그걸 이제 아이들이 분류합니다. 저기 사는 애를 제가 결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휴가를 내서, 저희 기아대책 직접 간다고 그랬잖아요. 휴가를 내서 저 아이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저희가 제 아이가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옮겼습니다. 좀 좋은 데로. 여러분, 제가 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쓰레기가.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미얀마에 우리 아이들 있는 마을도 가면 쓰레기상 밑에 사는데, 여러분 그때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인상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저 쓰레기가 재산인 거예요, 재산. 그리고 저한테 또 뭔 얘기를 하냐? 목사님, 5분만 참으면 냄새 안 난대. 그래서 진짜 갔는데요, 어른 2명 잘만한 곳에, 살만한 곳에 애가 살아요. 가서 제가 아이고 좀 삭제가 되는데, 저 아이가 제가 결연한 아이인데, 여러분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아빠가 왔다고 그러니까 애가 절 보더니 오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어디서 시커먼 아저씨가 하이 헬레나 코리안 데디 했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학용품도 주고 선물하고 꼬셔가지고 앉아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인데, 애 얼굴이 좋아 보입니까? 긴장했죠. 그런데 저 아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밟히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엄마가 한국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자기를 애를 만나러 온다니까 이 엄마가 너무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막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 그 곳에 출장을 가게 하셔서 만났는데 애가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컸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몇 년 있다 또 보러 갔어요. 저렇게 이뻐졌어요. 예. 아빠 안 닮았죠? 예. 이뻐요. 이제는 애가요,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학교를 다녀서.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너 뭐가 되고 싶어 나중에? 그랬더니 얘가 지금도 저한테 데디박이라고 해요. 데디박. 예. 데디박. 아빠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여기 애들은 다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예요. 여자애들은. 예. 남자애들은 경찰, 군인. 예. 참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빠, 저는 아빠하고 이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그 얼굴이 막 행복히, 저 보세요, 행복이 막. 예? 근데 자기가 사는 마을에는 아직도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고 아빠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이 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줄 아십니까? 야, 이게 정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의 꿈을 지켜달라고. 이 쓰레기장에 살지만 하나님 이 꿈을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 나중에 대학 가면 이 아빠가 등록금 대줄게 이러고 약속을 했어요. 또 이렇다고 또 애들 결혼했는데 등록금까지 대란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약속했는데 그러고 나서요 제가 이 아이를 계속 후원했죠. 했는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 5년 동안 이 아이를 못 만났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하나님이 필리핀에 출장 가 계기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애가. 근데 여러분 작년에 필리핀 국립대 사범대를 가서 여러분 지금 이제 선생님의 진정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한 마을을 매칭하고 가서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정말 꿈과 같은 일이고요. 이 아이들한테는요 정말 도전입니다. 도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아이들을 밖에 게시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딸이 없는 아이들 하나 입양해 주세요. 아들이 없는 아이들 입양해 주세요. 가정은 입양해 주시고. 여러분 아이들 이름으로 이렇게 한 가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체 이름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연말에 세금 공제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시고 나갈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하나 입양해 주셔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아들 나중에 내년이나 이럴 때 한번 또 교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 여러분 같이 가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힘과 정말 꿈을 나눠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가 그럽니다. 자비를 베푼 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정말 사람에게 생명을 나눈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을 나눠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죽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가깝게는 아직도 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 멀리는 미얀마 땅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쌍한 마음을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